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요, 난데없이 깻잎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깻잎 논쟁? 이게 TV 한 프로그램에서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전해준 한 에피소드로 시작된 논쟁인데요. 이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이무송 씨의 여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밥을 먹었대요. 식사를 하는데 이 깻잎 절임 있잖아요. 깻잎 절임, 깻잎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말고 이 여자 후배가 깻잎을 젓가락으로 떼는데 이걸 잘 못 떼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걸 보던 이무송 씨가 젓가락으로 그걸 잡아줬어요. 잘 떼라고. 그 모습을 보더니 노사연 씨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어떻게 남의 여자 깻잎을 잡아줄 수가 있느냐고. 이무송 씨가 당신은 무슨 질투의 화신이냐, 그럴 수도 있지. 이게요, 전 국민들에게 논란의 주제가 됐습니다. 남의 여자 깻잎 잡아줄 수 있다? 없다?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제 질문을 잘 듣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의, 지금 남자친구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남편이 나와 다른 여자 셋이서, 근데 왜 셋이서 밥을 먹지? 이거부터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셋이서 밥을 먹는데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어준다, 젓가락으로. 괜찮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큰 문제라도 되느냐. 괜찮다. 우리 교회는 역시 너그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천사들이 많네요. 뭐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둘 중 하나는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들면 간첩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 꼴은 절대로 못 본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뭔 남의 여자의 깻잎을 잡아주냐. 다시 손 내리고. 이거 좀 팽팽한데요. 다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내 남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밥 먹는데 젓가락으로 깻잎을 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 괜찮다, 뭐 그게 뭐 대수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너그러우신 분들 손, 괜찮지 뭐 그 정도야. 손 내리시고.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난 그 꼴 못 본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본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역시 천사셨군요. 그런데요, 이 논쟁이 실제로 연예인들에게도요,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서요, 괜찮다 절반, 절대로 안 된다 절반인데요, 이 탤런트 한가인 씨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깻잎, 그런 일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깻잎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2장 먹으면 된다.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된다. 아니, 애초에 남의 여자가 깻잎을 떼든 말든 왜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거의 한 지금 70%가 너그러운 분들이라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럼 한번 이거는 괜찮으세요? 깻잎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쌈을 싸가지고, 고기 쌈을 싸가지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입에 하고 넣어주는 거, 이것도 괜찮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또 안 돼요. 깻잎과 쌈은 다르군요. 새우를 까준다. 그건 안 됩니까?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상이시군요. 깻잎은 되는데 새우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역시 특별한 교회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깻잎 논쟁이든 새우 논쟁이든 결론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투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동의어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질투는 사랑의 동의어입니다. 아마 오늘 뭐 새우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쌈도 뭐 싸줄 수 있지, 이랬으면 좀 설교가 곤란했을 것 같아요. 진행이. 아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의리 내지는 전우회로만 살고 있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까 깻잎 괜찮다고 하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질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계명의 제1계명, 나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독점적인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 그 독점적인 관계는 깨지게 되고 이때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를 독점하기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독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독점적인 관계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제2계명인데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만약 우상을 만든다면, 네가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나와의 독점적인 관계를 우상 때문에 깨트린다면 나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야. 너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보니 마치 어떤 아침 드라마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복수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아침 드라마의 대사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십계명은 아주 무서운 법령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지키기 싫어도 하나님의 보복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질투나 진노가 무서워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법.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법.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게 된다면 이런 의문이 들게 돼요. 이게 과연 행복일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분명히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무서운 법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 이게 무슨 내 행복이에요, 나에게는 공포고 이건 하나님의 행복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너무 그렇게 숨막히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다른 데 가서 마실도 좀 나가보고 외출도 해보고 바알신도 좀 사랑해보고 아사라신도 사랑해보고 이 시인 저 신 만나보다가 나에게 맞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그게 나의 행복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인사하실까요?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왜 너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이 왜 나의 행복을 위한 법인가? 오늘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만 되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어른까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 되는 율법의 기초이자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 쉐마 이스라엘을 인용하시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의 요약이 또 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명을 분명히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부드러운 요청으로 들리세요? 아주 강력한 요청으로 들리세요? 요청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쉐마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독선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행복을 위해 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 조금 살살 사랑하면 안 돼요? 꼭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꼭 사랑해야 돼요? 다른 데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압적인 사랑에 숨이 막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인사하실까요? 결코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격다짐식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압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야,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너 우상 섬길래 안 섬길래? 섬기면 너 3, 4대까지 패가 망신할 거다. 우리가 그런 위협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강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마땅히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강압처럼 보이는, 사실은 강압이 아니지만 강압처럼 느껴지는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요, 먼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볼게요.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선언하신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론, 주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네가 이 계명을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잘 지키는가를 봐서 열심히 지킨 사람은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 내가 아직 어둠이었을 때 빛이신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나한테 너 나 사랑할래 안 사랑할래? 너 목숨 걸고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너 벌받는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먼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먼저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자격 없는 자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되어져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려야 돼요?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 나는 너를 뜻을 다해 사랑했어.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했어.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주님의 그 계명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을 물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압이 아니고요, 너 할래 안 할래, 죽을래 살래,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먼저 다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한눈 팔지 않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너 한 사람을 나는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의 그 물으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밖에는 대답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 하나님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셔도 나 스스로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일문답을 암송할 때 첫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에 행복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었거든요. 도대체 나는 뭐 노래하는 주크박스도 아니고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만 하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그거 너무 질리지 않을까? 어떻게 뭐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지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의 자유는 어디 있으며 그게 과연 기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천사셔서 뭐 이런 의문을 안 품으시죠. 하나님 찬송하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목수영 전사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야 뭐 찬송하는 게 기쁠 수 있다 친다고 한다면, 저처럼 콩나물 머리도 못 읽어가지고 맨날 틀리고 이런 사람은 찬송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나의 행복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를 만들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속품, 종속물, 뭐 노예 그런 겁니까? 너 찬송해. 너 오늘 노래가 마음에 안 든다. 너 한 3일쯤 천국 밖에서 슬피 울다가 들어와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나 노예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요. 나는 아무 자유의지가 없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24시간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찬양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닐까? 나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걸 놀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할 때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복의 완전한 상태, 토부를 사람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혼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작용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잖아요. 상호 존중하시고 상호 간에 사랑하시는 이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필요한
하와를 주시는 이유,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먼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요, 바다를 만드셨고요, 산을 만드셨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볼까요? 손을 한번 잡으면서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느껴지도록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요? 얼마나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나요? 나오기도 전에 다 준비해 놓나요? 엄마들 보면 신기해요. 뭐 신발 요만한 거, 양말 요만한 거 사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그 아이의 성향이나 기호도 모르면서, 애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면서 미리 다 준비해요, 안 준비해요? 입을 옷부터 유모차며 다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릴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부모의 진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누리는 아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떠니?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단다. 어때? 네 마음에 드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 찬송이 절로 나와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찬양이 언제 나오든가요? 자식이라고 있는 게 엄마 속을 팍팍 긁어놓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그때 주님의 높고 나오나요? 이 가정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가정의 황담함을 보소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누릴 때 나의 만족이 너무나 커서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본뜻은요, 내가 너에게 찬송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네가 너무나 기뻐서, 네가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만족해서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요하시는구나, 찬송하라고, 24시간 찬송만 하는 기계로 나를 만드셨구나, 그 말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무조건 하지 마가 아니에요. 너 그거 섬기면 내가 너 저주한다,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질투한다, 협박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 나는 한눈 팔며 너를 대충대충 대한 적이 없잖아. 지금 내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순간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단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실까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상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지지난주에 제지키에서 목사님 차량을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깜짝 놀랄 예산을 세워 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해 드릴까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에게 차가 필요했다면, 좋은 집이 필요했다면 제가 큰 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얼마든지 차도 바꿀 수 있었고 집도 이사 갈 수 있었고, 근데 저의 이 삶과 이 사역의 포인트는 그런 것들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 밖에서 노숙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뭐 어찌됐건 굴러갈 차가 있으면 감사한 거지 더 좋은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제 차가 2005년식, 지금 17년을 타고 이제 거의 18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오래 탔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요, 국가가 문제예요. 국가가 왜 나라가 이 좋은 차를 못 타게 하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불만입니다. 이제 뭐 10여일도 안 남았어요. 이거 폐차 이번 달 안에 폐차 시켜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이제 됐어요. 이제 울산 동구청에서 저에게 최후 통천문이 왔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도 왔거든요. 운행하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노후 경유차, 이거는 운행할 수 없는 차입니다. 저감 장치도 못 답니다. 그냥 탔어요. 올해까지는 유예시켜 주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올해 최후 통천문이 와서 내년부터는 움직일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낼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길래 이제 올 때가 달 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차를 폐차 신청을 딱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20년도 타겠어요. 제가 사실 첫 차를 살 때도요, 아내의 동의를 구했거든요. 이 차는 좋은 차라 100만 킬로까지 탈 수 있는 차다.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차를 탈 거고 차를 바꿀 마음이 없다. 평생 이 차를 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가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뭐 올해 초부터 이렇게 압박이 온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계속 나라에서는 이 경유차를 팔지를 말든가 팔아놓고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제가 말을 못했지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한 번도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차 필요해요, 차 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라고 차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단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100% 하나님 화평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울산땡의 희망 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고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제 믿음은 그래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안 굶기시고 사셨잖아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26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8월에 졸업하고 12월에 결혼했다고. 돈이 많아서 결혼했을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을까? 그런데 잘 살까 못 살까? 못 사는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나와. 지금 청년들은요, 그렇게 결혼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럼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까? 그 많은 것 때문에 싸워요. 가정이 깨져요. 그러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구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서운하더라고, 하나님께. 아니, 자꾸 나라에서 차를 못 타게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차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차 낡았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 말 한다고 아내한테 혼났는데 자꾸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제 협력업체 직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협력업체인데, 아니, 이렇게 조직 관리를 못 하시고, 내가 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굴러가는 차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타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민을 한 3년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도 차 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교회 차는 바꿔도, 교회 차도 중고로 바꿀까 하는 의견이 살짝 있었지만 제가 고집 부렸어요. 성도들이 타는 차 절대 중고 안 된다고 새 차를 현금 주고 사버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막 차는 다 현금 주고 사시죠. 할부 이런 거 뭔지 모르시죠?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인지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원하면 차도 현금 주고 사고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는 해도요, 하나님 저 차 주세요는 안 해도 스트레스는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원망했게요, 안 했게요? 너무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 우리 목사님은 절대 원망하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믿어주지를 않아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 좀 신경 좀 안 쓰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 내가 구하질 않는데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당에서 꺼낸 게 최후 통첩 받고 나서요. 장로님들 이달 말까지 폐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를 사야죠. 차를 사는 건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당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재직회에서 결정을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해놓고 누구라고 입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또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다 작전 세워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제가요, 인생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무하고 한마디도 상의한 거 없어요. 차량부 집사님께, 집사님 추경 예산안 내주세요,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어떤 차가 필요합니다, 뭐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저는 타고 싶은 차가 없어요. 갖고 싶은 차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왜 이렇게 비싸요? 진짜 가격 보다가 제가 까무라칠 뻔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재직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6천만 원 세우셨다고 제가 6천만 원짜리 차 살 마음도 없지만 그 진한 사랑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고 너의 필요를 듣고 있고 네가 구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려고 다 준비해 두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 6천만 원짜리 차 선물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에게 그 귀한 차를 이미 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재직해서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돈 못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중고차만 타 왔고 중고차 살 겁니다. 얼마를 세워주시든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오늘 재직해서 예산을 얼마를 세워주시든 저는 딱 반절만 쓸 겁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6천만 원 예산 세우면 어디서 6천만 원 나오는 줄 알아. 막 우리 교회가 지금 한 6천만 원쯤 가지고 있어서 그냥 사면 되는 줄 알아. 한번 인사하시죠. 순수해서 복 주실 겁니다. 교회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기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지난 수요일 날 봉투를 가져오셔서 제가 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봉투 가지고 올라왔어요. 목사님 차량 헌금 200만 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몰라주신다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너무 무관심하다고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심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이분이요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지금 이런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목사님이 중고차를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돈이 없어서 저런해가지고 헌금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한 사랑이 가슴으로 다가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저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는 바로잡아요. 제가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원래는 진짜 그랬어요. 한 10년 된 차 살려고 그랬어요. 최대한 싸게. 그랬더니 차량부 집사님이 펄쩍 뛰면서 목사님 그런 차를 사려고 성도들이 그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좋은 차 사겠습니다. 또 시험 드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게, 교회의 위신에 맞게 제 평생에 한번 타보지도 못한 엄청나게 좋은 차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새 차를 안 사시는가 하는 건, 요즘요 새 차가요 빠르면 6개월 걸리고 길면 1년 6개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차가 그렇게 비싸도 사람들이 사려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3개월 만에 나왔다길래 또 알아봤더니 그 차가 11월 달에 완전히 새로 체인지가 돼가지고 구형 모델 사기 싫었기 때문에 구형 모델 달라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빼주고 신형 모델 받고 싶은 사람 내년 여름까지 대기 중이래요. 그거 어떻게 기다려? 이번 달에 폐차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차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명령만 하시지 나를 강요만 하시지 내 마음은 전혀 몰라주신다고 오해하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요, 나는 너 한눈 팔지 않았잖아, 나 너 너무나 사랑했잖아, 내 목숨까지 바쳐 너를 사랑했잖아,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래? 그럼 우리의 마땅한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한 절반 사랑하고 우상도 절반 사랑할게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실제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명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정욕의 우상, 탐욕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음란의 우상,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독점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있냐고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한다기보다는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잘 섬겨도 복 주던데요?
우상들도 나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주던데요. 내가 정욕을 따라갔더니, 쾌락을 따라갔더니 참 좋은 것들이 오던데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못지않게 우상도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나에게 준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을 때 내게 오는 것이 유익이 더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백날 섬겨봤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바알 신이야.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는 천수답이야. 비의 맛을 보려면, 먹고 살려면 우상에게도 절해야 돼. 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이계명 속에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사랑하는 진짜 신이냐? 누가 너를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의 선지자와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했던 그 대결의 뉘앙스가 오늘 이 계명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상을 새긴다, 우상을 만든다. 우리가 그냥 뭐 절에 있는 나무 아미타불 그 부처님 핸섬 있잖아요. 잘생긴 그 부처님 상, 그 정도를 생각하니까 우상을 새긴다라는 느낌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태국에 있던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미륵불의 크기가 수십 미터에 달하잖아요. 이러한 신상을 새길 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시간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이방 신상들의 특징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하지 않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이 신은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자꾸만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파라오를 위한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 가보신 분 계세요? 사진을 보면은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 세모가 요만하다고 한다면 사람이요 요만해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늘 골리앗 크레인 보셔서 그런지 뭐 피라미드가 저만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몇십 배나 큰 피라미드,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인다니까요. 그 피라미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당시 이집트의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한들 저 골리앗 크레인 가지고 그 피라미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물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특별히 공병들이 피라미드는 사람이 지은 게 맞다고.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짓기는 지었는데 중장비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거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특별히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짰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하다가 요즘같이 뭐 안전 보호구라도 씌워주고 뭐 안전 점검이라도 했을까요? 지금 그렇게 안전을 해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산재 사고가 많은 곳이 울산이잖아요. 중공업만 해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피라미드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상은요, 우상 종교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것은요, 신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소모품이에요. 도구예요. 우상은요, 인간의 희생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큰 신전을 세우는데 그 정도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까요? 어떤 형상도 왜 만들지 말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상이 그렇게 희생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소리 없이 희생되는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몰래 피 흘리며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어 고통받고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흐르는 법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상반절 한번 보실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바로를 만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에 거부감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그 어원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비루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인데, 하비루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고대로부터요,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떠놀며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민족을 아주 낮잡아 부르는 말이 하비루였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이런 국가에서 하비루라는 것은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고 천한 신분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특정 민족, 하층민들을 경멸하듯 부르는 말이 하비루였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비루의 하나님이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비루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우상에게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경멸하고, 세상이 가장 낮잡아 이르는, 무시당하고 있는 하비루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비루를 희생시키는 가짜 신들, 우상은 가짜예요. 진짜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분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비루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하비루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우상도 새기지 마,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을 섬기지 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비루들을 보호하시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만 만들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너희는 나를 위해 신전을 만들어라, 신상을 만들어라, 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가짜 신들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은, 진짜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형상을 만들어라, 나의 신상을 만들어라, 나의 성전을 만들어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짜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요구를 한다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신전 만들어, 너 신상 만들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상에 있는 어떤 건축물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진짜니까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도, 나를 위해서도 신상 만들지 마, 신전 만들지 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 너희를 희생시키는 폭군이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법은 있어도 자신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키는 아버지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진한 사랑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실 때도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5절 6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멋진 성전 건축한다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희생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신이에요?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시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말이 이거예요. 다윗아, 너의 생각에 참으로 기특하지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 네가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보고 이웃 나라의 신전들을 봐서 마음이 흔들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권위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영광과 능력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신상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요구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만들어라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언약궤와 성막이에요. 언약궤와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비르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의 그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하비르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약속이 언약궤고 그 약속이 바로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 우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작 법궤, 고작 텐트?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 쉐키나의 영광,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쉐키나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가셨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들어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너를 성전 삼고 들어와 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이 진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하비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나의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 같은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멸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하비루 같은 내 인생을 향하여 나는 하비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오늘 그 사랑에 온전히 붙잡혀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하비루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지극히 작은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상한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밝히시는 새벽별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함께 따라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약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비루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나는 오늘 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연약한 자일 수 있어요. 억눌려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안개와 같은 그는 우리 계속해서 2절 찬양할까요? 가사 생각하며 나의 죄를 보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 하비루에 불과한 나를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해 연약한 내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음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하비루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는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비루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꽃처럼 너무나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작게 보니 하나님의 계명이 오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도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시나 보다, 나에게 강요하시나 보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먼저 너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나는 네가 우상의 노예가 되어 우상에게 너의 인생을 저당 잡혀서 희생하고 고통받는 삶에서부터 너를 건져내기 원하는 너의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의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나 낮고 천한 하비루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둘러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오늘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